오늘 창세기 70번째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누가 한 겁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당돌한 질문 같죠?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무슨 책이다? 보세요. 구약, 신약이야. 그러면 뭐예요? 성경은 두 권으로 나눠. 3, 9, 27. 그렇잖아요? 그러면 두 권인데 구약, 신약으로 나눠요. 합치면 하나예요. 언약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구약이다, 옛 언약이다, 또 새 언약, 신약이다 이렇게 나눕니다. 어쨌든 성경은 한마디로 언약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대충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이 정도는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이라고 이제 언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부터 언약했냐? 창세기부터 쭉 찾아가지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언약의 흐름입니다. 이 정도 이해는 가난한 이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뜻이 뭐냐면 오늘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쌍방간에 하는 약속은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죠? 계약. 우리 계약을 위반하면 2배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우리 계약 조항이 있죠. 그러니까 쌍방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목적 때문에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바리트, 언약이라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너한테 약속에 참여해라, 이루어라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뜻하신 목적은 뭐냐? 뜻하신 목적 때문에 언약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뜻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됨을 알려주고 너희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고 인간됨을 알게 하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그다음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내가 이제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딱 하신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보세요. 성경을 보면 레위기 26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주세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무리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언약을 주시고 네가 그 언약을 잘 붙들고 살면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소유가 되고 내가 너를 뭘 책임질게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신의 산 언약을 했습니다. 자, 이게 구약이에요. 그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언약하시는 목적과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우리를 택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런 사람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택하겠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여서
택하겠다라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벌써 계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죠? 아까 19장, 출애굽기 19장은 똑같죠? 거룩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겠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겠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구약에 하신 언약과 신약에 하신 일맥상통하게 똑같은 내용을 이제 조금 다르게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많은 80억 인구예요. 80억 인구 중에서 어떤 조건, 어떤 자격, 또 수요가 많아서 잘생겨서 못생겨서 혈연, 지연 이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위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뭔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자부심을 가져야 돼. 자,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에레미야 11장 2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서운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 마냥 좋았는데 우리가 딱 할 것은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요. 네. 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또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해서 여기에 포인트는 그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 그거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하게 언약 때문에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는 언약하고 상관없어요 이러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택했는데 많은 열방 중에,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예. 그들이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새 언약을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이 깨트려지고 안 지켜지면 하나님 뜻하신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는 역사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새 언약을 주셔요.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어.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 맺은 것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이렇게 써서 언약을 줬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잘못 알고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언약을 버려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뭐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돌판에 주었더니 어떻게 해요? 잘못 언약을 붙들고 살고 지키지도 않고 깨뜨려 버렸더라. 그래서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 마음판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 돼서 진리가 되게 해서 그렇게 살도록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새 언약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주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주신 시내산 언약, 율법과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은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들을 인간이 스스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들은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줘가지고 마음에 새겨주고 그냥 진리가 되게 해줘야만이 이들이 언약을 붙들고 살게 되는 거야. 라고 진짜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뭐가 안 됐다? 진리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은요, 진리를 따라 살아요. 그죠? 우리가 10,000원짜리가 돈은 진리잖아요. 진리예요. 뭐예요? 그걸 주면 물건으로 바꿔준다. 진리잖아요. 종이짝이 돼버리면 그 진리가 아니에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믿는 바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됐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진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우리 안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사상과 신념과 가치와 인생의 행복과 모든 것들이 철학이 모든 것들 경험들이 견고한 진짜 찌들어 있기 때문에 언약을 지켜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고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리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이런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여기 선은 뭐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시작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처음의 모습이 지금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언약을 붙들고 살겠어. 그렇잖아요. 복 받으려고나 내가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고나 순종을 하고 노력하지 하나님이 뜻이 알지도 못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누가 힘쓰겠냐고.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 나라도 몰라. 하나님 뜻도 몰라. 자기 자신도 몰라. 그게 뭐냐면 어둠이에요. 그게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그것이 의인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런 자들 하나님 불러가지고 귀를 열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죠? 마음의 눈을 열어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죄악의 실체를 경험하고 결국 우리로 항복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뭘 어떻게 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막 다 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산전수전 공준전을 다 한단 말이에요. 다 하고 나서는 아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네. 그래서 오직 붙들 건 언약밖에 없네. 라고 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과정이 쉽냐고. 여기 신앙생활로 몇 년을 하신 분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저도 몇 년을 목회했지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도로 변화모신 분들이 주위에 많아요. 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평생을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평생을 그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일을 겪어야 돼. 산전수전 공전을 다 겪어야 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아브라함처럼 산전수전 공전을 다 겪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암이라.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자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영적에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약속에 무지하고 그러잖아요. 오직 자기의 욕망과 탐심만 이루려고 하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상처럼 숨기려는 그것을 이 견고한 지인이잖아요.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첫째는 환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환난 동안에 교회를 떠나거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알고 내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아는데 이것은 쉽게 되지 않고 환난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알고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깨달은 사람은 인내하기 시작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이라 뜻이면 자격을 갖추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고 흠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소망이라는 게 생겨. 그 언약이 우리의 소망이야. 그래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가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소망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진리를 부어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언약을 마음의 중심에 기둥에 세우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롯의 아내가 뭐가 됐어요? 언약이 없으면 그에게 소금 기둥이, 소금이 뭐라고 했어요? 언약이면 그 반대는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당신이 가장 마음의 중심에 붙은 게 뭡니까? 그건 뭡니까? 언약입니다. 이래야 돼요. 그 기둥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 죽을 때 뭘 붙잡고 가야 된다고요? 언약을 붙들고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나 이거 가고 천국 문 앞에서 딱 이걸 펼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지 않고 종교인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책망처럼 그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이라는 것은 껍데기만 추구하는 자들이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껍데기,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여 독사의 자식이 결국에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에레미야가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직 성경을 왜 구약 신약으로 나눴겠어요? 네? 왜 언약의 책이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을 소중히 한 게 언약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 신앙이 3000%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앞으로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시험을 통해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근데 편안하게 한 방에 껑충 뛰어도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환란이 있다 그랬잖아요. 고난과 시련과 산전수전 겪을 때 그것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감사해야 되고 소망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 믿음의 여정이잖아요. 그 연단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로하고 내 이름을 딱 붙여버려 거기다가 창세기 12장부터는. 그러면 나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게 아주 실감나게 봐야지. 아브라함 이렇게만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설교가 이래요. 아브라함을 본받고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자식도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린 건 지가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드린 거예요. 드리게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겨 세워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닮아라 이렇게 한 설교는 빵점이야 빵점. 그 대신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통해서 무슨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그 과정 이런 그것과 아브라함의 반응 이런 것들의 결과들을 예의주시해 봐야 돼요. 왜?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잘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수나 실패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돌 돌리지 마십시오. 절대 그 돌이 자기한테 옵니다. 다시 돌 돌리면 안 돼요. 왜?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연약한 모습이 그 실패의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아까 이름을 바꿨잖아요. 우리가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일 그대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막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동행하고 내가 실패를 해서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전혀 그런 일에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깨트리거나 언약을 붙잡지 않고 가는 신앙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방향이 틀리니까. 자, 제가 왜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여러분 설교 뒷부분에 가면 목사님이 처음부터 갑자기 아브라함 20장 읽어놓고 왜 언약 이야기를 하는지 다 여러분 이 설교는 치밀한 구성으로 논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듣다 보면 빠져들어야 정상인데 빠져들지 않으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 설교는 어려우니까 제가 미리 답을 다 가르쳐주고 이해를 돕고 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포커스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일을 우리가 본문에 읽었잖아요. 애굽에 가갖고 바로에게 자기 부인을 팔아 넘기잖아요. 사례를. 그 일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사건은 그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바로 왕이 세계 제일 강대국의 왕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쩔쩔매면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다 재물 줘서 다 돌려보낸 걸 보면서 오, 하나님 짱이네. 이게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최초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전에 하나님 몰라. 갈대아우를 떠나 가거라. 이것밖에 모른다는데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오늘 20장에서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사례를 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정체성과 그 실체를 폭로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 전에는 뭐였다고요? 하나님 되심을 알았지만은 이제 아브라함 됨에 아브라함의 됨을 아니 지금까지 12장에서 여기까지 19장까지 올 때까지 잘 왔잖아. 그렇게 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야 하잖아요. 이제 20장 21장 가면 이제 곧 이삭이 태어나는데 아주 멋진 모습으로 또 가서 좀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추락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실체가 그 폭로당하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대하던 약속의 후손 이삭에 태어나는 21장 그 목전에서 또 실수를 합니다. 그죠? 자, 아브라함이 무슨 실수를 하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은 무슨 실수를 하냐면 롯이 실수하는 것을 똑같이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죠? 롯은 뭘 실수를 했어요? 세상의 풍요를 쫓아갔죠.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자,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봅시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서가 어디냐면 헤브론 마므레예요. 모레와 마므레 공부했잖아요. 헤브론이라는 것은 결합하다 교제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결합하고 교제하는 장소예요. 그 마므레는 뭐예요? 재산을 쌓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그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던 그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뭐냐면 헤브론의 마므레예요. 창세기 13장 18절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를 떠났어요. 그리고 남방으로 이사를 했다라는 거 합니다. 여기서 남방은 어디냐면 여러분 애굽이에요. 애굽. 지금 남방 애굽까지 간 건 아니지만 애굽 쪽으로 갔어요.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성경이 재밌잖아요.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거룩한 셈이야. 예? 거룩한 셈이죠. 그러니까 헤브론 쪽에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그게 거룩한 쪽이야. 그런데 여기에 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딱 있는 것이 뭐냐면 그랄이에요. 여기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제일 먼저 거처한 것이 뭐냐면 이 그랄입니다. 그 그랄이라는 뜻은 뭐냐면 거처란 뜻이고 그 의미는 뭐냐면요. 거처하기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마므레의 그 은혜의 땅,
은혜의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 그 제단에서 이제 뭐 했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거 뭐예요? 야, 더 안전한 곳으로 가자. 더 살만한 곳으로 가자. 여기는 살 데가 못 된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를 경험하고 난 후대 세대들이 뭘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어요. 왜 쌓았어요? 거기다 역청을 발랐어요. 왜요? 또 홍수가 나면 우리 다 망한다. 그러니까 홍수를 대비해서 이제 무너지지 않는 역청을 발라서 바벨탑을 쌓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나 아브라함이 이제 더 나은 세상살이를 위해서 더 풍요로운 곳을 위해서 은혜의 장소 이 헤브론을 떠나 거처하기 좋은 땅으로 가자. 이게 똑같은 그 이유이고 이게 바로 인간의 탐욕과 탐심의 제약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물질적 풍요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얼마나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편안하고 즐겁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에 몰두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살면서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참 진리를 놓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다 보니까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이며 진짜 참 행복이 무엇이며 진짜 진리가 뭔가를 신경을 안 써요. 돈 쓰기에 바빠서, 즐기기에 바빠서. 그래서 그런 물질적 풍요가 왔을 때 무너진 교회가 유럽 교회입니다. 유럽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물질적 풍요를 가장한 진리의 전쟁 시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물질적 풍요 쪽으로 가고 진리를 망각시켜버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영적 안목으로 보면 진리의 전쟁 시대니까 진리가 없는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망하게 되고 성도도 망하게 돼 있어요. 진리가 없으면. 네. 그러면 여러분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냐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헤브론과 같은 마므레와 같은 제단과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며 견디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언약이 성취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헤브론 마므레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 영적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최고의 보로, 최후의 보로가 뭐냐면 영적 예배예요. 이 영적 예배를 놓치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다 무너져요. 유럽 교회가 그래서 어마어마 몇만만 교회가 지금 몇백 명도 안 되고 몇십 명 할머니 하나들만 있다잖아요. 예? 이슬람들이 다 사가지고 자고 술집들이 다 사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부흥의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유럽 교회는. 한국 교회도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영적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고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이 사귐의 자리를 떠나서 나의 어떤 즐거움과 편안함과 풍요를 쫓는 것은 결국은 정말 솥안에 개구리와 같아서 점점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죽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영적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심판을 보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걸 떠나는 거예요. 자, 그 결과를 보세요. 이제 헤브론 마므레 제단을 떠나서 이제 그랄로 이사한 아브라함이 행복해져야죠.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선택대로.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 1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갔더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곳 사람들은 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든 말든 이렇게 콧방귀를 탁 튀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 하나님 믿는 사람 존중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애국 생각이 탁 난 거예요. 아, 그러다 또 살을 뺏기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헤브론 마무리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다 천사를 통해 이야기를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중보 기도를 해가지고 롯을 살려달라고 의인 살려다 기도도 했잖아요. 그리고 심판에 그 소돔과 불과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철옹성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우리 같으면 하나님 대단하시다. 응? 이제 내가 하나님 믿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으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네. 할렐루야.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믿음이 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현상을 보고 그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또 지켜주시겠지. 저 소돔과 고모라도 건져내셨는데 나를 못 가게 막으셨는데 해주시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 사람들의 칼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어려운 말씀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언약을 아는 자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자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두려움이 요만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두려움이 왔다라는 것은 그런 마음이 전혀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그 세상의 어떤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질병 두렵죠. 그죠? 실패, 가난, 폭력, 어떤 것들 다 두려워요. 그런데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말 잘하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야. 말은 그렇게 해놓고 문제 앞에 그냥 좌충우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마귀 귀신 하나님 피조물이라며.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우습게 알고 마귀 귀신을 더 두려워하냔 말이야. 그런 사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과 나의 동행하시면서 선으로 이끌고 가셔요. 그것에 환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거룩과 화목교회에서 찾아오는 가난이든 질병이든 실패든 고난이든 내가 두려울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니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라니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이 손길이라고 믿으셔야지 좋은 건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나쁜 건 다 마귀의 손길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풍요와 자랑을 위해 아브라함처럼 남방으로 이사하며 그 머무는 동안은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두려움의 대상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되잖아. 가난을 이겨내고 질병을 이겨내고 뭘 이겨내려면 내 힘으로 해야 돼. 근데 사실 내가 힘이 있어요? 그걸 다 해내면 두려움을 가지고 없지.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힘으로 다 이겨내면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인정한다니까요,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끝이잖아요. 그런데 너는 주야의 율법을 묵상해. 그럼 너 두려움 없어질 거야. 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간 순간부터 환경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더 나쁜 모습이 또 나와요. 자, 아브라함의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유는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유로, 그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푼 은혜라 하였노라. 아브라함이 아주 약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안정과 풍요를 위해서, 사례가 이제 얼굴이 이뻤나 보죠. 사내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사실 바로에게 당하고 아비멜렉 당하잖아요. 그걸 예측을 하고 작전을 짠 거예요. 작전을. 그래서 사실상 언어의 관계는 맞죠. 족보상으로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 나 아내가 아니라 그냥 형제지간이다 라고 말해라고 갈대 우르를 떠날 때부터 작전을 짠 거예요. 계획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막 많은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배웠음에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장깨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반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속성이 이거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는 절대 우발적인 것이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계획된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악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그동안 했던 하나님의 은혜, 응답 뭐 이런 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본성을 드러낸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기까지는 좋아.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정말 안타까운 일을 또 당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여기에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은 세상에서 의로운 자의 대표자예요. 잘 아셔야죠. 세상의 의로운 자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아비멜렉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의 대표자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도 인정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9절 보세요. 20장.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꿈을 꿨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데 네가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는 일을 내게 행했다. 책망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아비멜렉 또 큰 소리 칩니다. 네가 무슨 의견으로 나를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막 따지면서 막 책망을 해요. 요즘은 어디가 전도하기도 멀고 내가 목사라고 말고 여러분도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목사가 존중을 받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해. 막 세상 사람을 받을 때 막 부러워. 나도 교회 가고 누가 나한테 손만 잡으면 난 따라갈 거야. 막 이 정도로 교회가 막 뉴스에 나오는 거라든가 막 지상이나 뭐 이런 데서 좋은 모습들을 성도나 목회자들 이렇게 보여주면 막 인기가 있고 관심이 많을 거야. 근데 지금은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인상을 찌푸리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래서 막 기독교도 막 천주교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막 이런 데가 지금 많아. 성들이 쭉쭉 줄고 있어요.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 아닙니까? 우리가. 네?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가졌는가 봅시다. 4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아니 세상의 기준이나 도덕 윤리적으로나 모든 인간적인 인격적으로 봤을 때 아비멜렉은 스스로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가 나더러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가 나를 속였습니다. 그 여인도 속였습니다. 에?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였나이다. 그 관습에 따라 관례에 따라 법에 따라 저촉되지 않고 아주 인격적으로 고상하게 내가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의로운 백성이라.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런 소유자다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중에도 아비멜렉처럼 자신의 삶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의롭고 깨끗하고 온전히 살았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다 없다?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뭐입니까? 그 박스 주워서 팔아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 기부하는 거 봐요. 몇백만 원. 얼마나 의롭고 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여인을 가까이 못 하도록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참한 실패와 대조가 되는 아비멜렉은 아주 훌륭한 모습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의 선악의 관점과 도덕 윤리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교체, 이때부터는 믿음의 조상을 아비멜렉 하겠어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도덕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착하고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의 의인 거예요. 인간의 의인 거예요. 네. 그 인간의 의로, 그 자기의 의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다고요. 그 착한 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불교는 모르겠어. 그렇게 착하게 살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하나님의 의로만 된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포했어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아비멜렉처럼 살아도 세상에서는 그를 존경하고 성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 의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했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걸 갖다부터 우리가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자칫 우리는 19장까지 내용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오해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괜찮아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태어나는 21장 그 목전에서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또 폭로를 시키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너희의 힘과 능과 너희의 어떤 것으로도 이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탄생한다. 그 후손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가에서 나오는 것 같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비멜렉보다 도덕적이거나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고 결국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가졌던 재물과 가축과 노비까지 땅까지 빼앗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의 혹자들은 저게 뭐야? 어떻게 저렇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선하다 하고 좋다 하고 뭐 전능하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안정과 물질적 풍요 때문에 형편없이 무너졌던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놓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그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놓지 않아요. 잘 우리가 새겨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의시되고 사람들 의시되고 자꾸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죄가 깊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깊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은혜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신실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 아비멜렉의 전리품을 뺏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인간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에 상관없이 그 신실함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빼뜨려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똑똑해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본문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겁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처럼 90살 먹은 첩 하나를 얻기 위하여 남편을 죽이는 그런 파리한찬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일을 바로 잡으려고 아브라함에게 불러나와서 네가 나를 큰 죄에 빠지겠다라고 경책하고 그런 일을 합당치 않는 일이라고 경고할 만큼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훌륭한 아비멜렉에게 협박하시면까지 파렴치 않은 이 행동을 한 아브라함을 이해하시느냐? 그것을 오늘 묵상을 해야 돼요.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깨달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자, 시편 135편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은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저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셨도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주셨다. 여러분 잘 보세요.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름은 아름다운 분이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위해서 무슨 짓을 하시는가 보세요. 무슨 짓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하시나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고 짐승들까지 모두 죽이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를 치시고 왕들을 죽이시고 가나안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면은 그게 좋은 일입니까? 착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은 아름다운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누구 편입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당신을 위한 일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요? 애굽 땅을 다 쳐부시고 장자 짐승을 죽이시고 가나안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일이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당신의 언약을 따라 당신의 백성을 건져서 당신이 원하신 자를 만들어 그들에게 기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선입니다. 그걸 안 하는 하나님은 악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나의 선은 내가 너희 언약한 대로 그걸 이루는 게 나의 선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모든 일은 다 뭐예요? 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과 목적과 언약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이루신 하나님은 선이에요. 그 방법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도덕 윤리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덕 윤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5편과 오늘 본문을 잘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줄곧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국과 열왕을 쳐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그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지금 파렴치한 죄를 짓고 짓고 있는 아브라함의 편을 드셔서 아비멜렉의 재산과 땅을 뺏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동사무소 가면 여러분 인감도장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셀로판지에다 찍어 그거를 맞춰보잖아요. 그러면 딱 맞나 틀리냐 딱 맞다 확인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판박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시편에 지금 기자가 135편에 이야기한 것과 지금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뺏어서 아브라함을 주시는 건 똑같은 일이라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그게 도덕 윤리에 벗어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니까요. 그래서요 16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아비멜렉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으로 선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에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 사라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이나 열심히 이 티끌만 하는 것도 보탬이 되지 않고 온통 하나님이 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이고 작품인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계속해서 불가능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따라 부지런히 선을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새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이나 율법이나 능력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또한 인간이 어떤 것들 때문에 인간이 하는 행동들 때문에 말이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줄기차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계시는 것도 그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함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도덕 윤리적 관점으로 볼 때 어떻게 그걸 선이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선하다 할 수 있는가? 인자하다 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이해가 안 돼서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내 생각이 더 진리이고 내 생각이 더 위대한 거예요. 티끌만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짓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아브라함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은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걸 뺏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는 처사를 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로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라고 그걸 선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어둠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라고 따먹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걸 볼 때 우리는 도덕과 윤리적인 선악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어둠이, 그 선악과가, 그 율법이 나쁜 거냐? 로마서 가면 뭐라고 합니까? 6장에 가면 그 율법이 나쁜 것이냐? 이렇게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죠.
안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어둠도, 그 선악과도, 그 율법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런 거예요. 도덕 윤리를 보면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했고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었고 타락하게 했고 그잖아요. 그거에 저주 아래 있게 있고 다 그게 아닙니까? 율법이나 모든 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선하다고 하시고 보기 좋다고 하시니 보시기 좋았다는 게 선하다는 뜻이에요.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둠이 없었다면 우리는 빛을 알지 못해요. 예? 빛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어둠을 먼저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탐심을 알지 못해요.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율법과 그 선악과와 그 어둠을 나쁘다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걸 선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시는 일은요, 완전하고 선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말씀들을, 그 가나안 땅에 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선악의 관점에서 보고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할 일은요,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선이다, 악이다, 이런 탁상공론밖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런 선악보다 도덕 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그분이 계획하고 이루시는 모든 뜻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이렇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받은 존재인가를 실감하셔야 됩니다. 실감하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은 티끌이에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는 우리 티끌 같은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어요. 다른 것은 여전히 티끌인데 우리는 자녀를 삼으시며 너희는 티끌이 아니야. 저들은 너희를 위한 그냥 엑스트라야. 너희가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비멜렉을 딱 보면은 때로는 그런 다른 티끌들이 우리보다 잘나 보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보이고 훨씬 뛰어나고 더 잘 살고 이렇게 아비멜렉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연단하는 환경과 도구일 수단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힘이 되고 생명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아모스 3장 2절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뭡니까? 알았다는 이 말은 야단데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보면 여러분 막 연예인들 앞에 막 오빠 한 것처럼 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수기서 23장 21절 보세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들은 이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세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자, 이사야 40장 보세요. 15절. 보라, 그들에게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의 땔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의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그들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이 정도면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그렇게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 열방을 어떻게 본다고요? 통에 물 한 방울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라고 작은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한 칸 그 눈금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먼지처럼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그죠? 모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은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만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하신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뭐예요?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수단과 동경, 환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다는 이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는 건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애굽 장자들을 모두 죽이신 것이나 가나안 열왕들과 나라를 죽이시고 그 소유를 뺏어서 하는 것들은 다 티끌처럼 아무것처럼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밖에 안 보여. 뭉클하지 않습니까? 우리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죄 없는 왕들과 백성들과 나라들을 집단으로 살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시고 성경도 모르시고 그들이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우매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휴머니스트는 돌 들고 칠 거예요. 도덕 윤리를 갖다 대면 무식한 소리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겠습니까? 자, 로마서에 가면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8장 23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여러분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전수전 공전을 겪고 앞으로 겪을 일, 과거에 겪었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일어난 일들이다. 오케이? 그런 수단과 도구들이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육신의 연약함과 가난과 실패와 성공이든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 도구에 집착하고 도구에 괴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안 돼요. 왜 아브라함을 그 리얼하게 그렇게 하시고 막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참으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그 과정이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기 위하여 그러죠?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게 나오죠? 자,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도덕적으로 틀려요. 윤리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세상 사람들이 공감한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가타없다 시비를 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데.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그 길을 막겠냐 말이에요. 아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내어주신 네가 그 최고의 것을 줬는데 예? 그보다 못한 것 모든 걸 다 안 주겠냐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시험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진짜 믿은가 안 믿은가. 네? 각오 단단히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한순간에 우리가 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경경한 진이 무너지려면 환난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에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의 관심을 받으시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보다 성실하거나 순결하거나 깨끗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보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파렴치하게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끝까지 우리에게 열심을 내서 우리를 끝까지 그 목표 지점까지 지금도 끌고 가시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길 자는 없어요. 오늘 세상은 질문합니다. 아비멜렉이 질문합니다.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렇다입니다. 그렇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면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멸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롭지 않아도 파렴치한 일이라도 언약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안 하박국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가 없어도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진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에 쌓여서 점점 믿음에서 떠나게 되며 자기 뜻을 이루고 기적을 쫓아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 형편없는 모습이지만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드시고 복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깨닫고 여러분이 그 질문에 답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여러분 뭐 행사를 안 하고 뭐 일을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뭔 일들을 많이 하면 그것이 내 믿음의 척도가 되고 난 믿음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진정 말씀이 나를 진리가 되어서 나를 믿음으로 살게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행위들로 내가 위로를 받고 만족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 과정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면 할수록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도 그런 믿음도 없는데 뭘 자꾸 시켜봐요. 시험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심.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언약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이며 찬송인 거예요. 찬송인 겁니다. 더욱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